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망을 품고 사는 존재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희망은 인간이 버티는 의지고 용기다. 자,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거의 우리는 기다리는 생활을 합니다. 어느 통계에 기록된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인간이 일생을 살면서 94%가 기다림의 시간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눈 뜨면 뭔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기다릴 거, 내일 기다릴 거. 끊임없이 기다리다가 94%를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인간은 이 세상을 떠난다.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기다릴 게 있는 사람은 그 기다림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군인이 휴가를 기다리는 시간 얼마나 행복해요? 학생이 이 시험이 끝날 때를 기다리는 시간, 농부가 공들여 키웠는데 이제 그것을 거둘 날을 기다리는 그 시간, 직장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넣어놨는데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시간. 아마 노인들은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는 소식을 기다려요. 특별히 아마 자녀들의 연락을, 방문을 기다릴 겁니다. 중환병에 걸려가지고 병상에 있는 노인들에게는 뭘 기다리겠습니까? 다시 원기 회복해서 살아날 날이겠습니까?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에너지다, 원동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멀티 맨튼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소망한다, 나는 희망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내가 오늘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내게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내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오늘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 기대가 없다면 오늘을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감옥 생활을 27년을 하고 나와가지고 대통령을 했잖아요.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그 딸이 자녀를 낳고 아버지를 면회로 왔습니다. 아버지, 제 아이의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그때 그 만델라가 그 손자의 이름을 지어준 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는 희망이다. 나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나는 이 희망을 떠나간 적이 없다. 한 번도 여기서 내가 떠난 적이 없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냐? 우리는 기다림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오르신 예수께서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 약속을 우리는 굳게 믿고
우리는 오늘도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아직은 기다림의 내용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뭐 이루어졌으면 기다릴 게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다림이에요. 왜? 아직 그분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1세기 당시 초대교회는 다른 말로 말하면 기다림의 공동체였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다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만나서 헤어질 때도 인사하기를 마라나타, 주가 곧 오십니다. 우리 잘 기다립시다. 믿음 버리지 말고 고난을 견디면서 그 주님을 기다립시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누는 인사였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서로의 인사였습니다. 자,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린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또 예언자들은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떤 기록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만 오신다는 얘기가 300번, 신약 성경에만 300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약속의 책이고 시몬은 그걸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믿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름만 소개해요. 그가 누구의 아버지인지, 누가 그의 아버지인지, 그 자식이 누군지, 어느 지파의 사람인지 아무 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지극히 평범한, 소개할 것이 별로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시몬은 나이가 매우 많은 사람이었어요. 보통 나이를 먹은 것이 아니라 요즘으로 치면은 한 90, 100 정도 돼 보이는 그런 연로한 노인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죠. 또 세상적으로 보면은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노인이었죠. 그런데 그는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내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되 나는 경건하게 기다려야 된다.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 절대로 나는 곁길로 갈 수가 없다.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자기의 경건을 지키면서 그리스도 만날 것을 날마다 기대하며 기다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기를 기다렸다. 2007년도에 나왔던 영화 가운데 하나가 버킷 리스트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 영화가 개봉이 되고 영화 내용보다는 그 제목이 사실은 유행이 됐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버킷리스트, 내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 또 한 가지는 내가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곳, 그것을 목록으로 적어봐라. 그게 버킷리스트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정말 해보고 싶은 일이 뭡니까? 앞으로 여러분 살아생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가보고 싶은 데가 어딥니까? 무엇보다도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리스트가 있습니까? 시몬에게는 그게 확실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 시대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냥 역사 자체가 캄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임자가 없는 땅이 돼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짓밟고 잡아가고 죽이고, 이제는 성전 안에 돼지머리가 걸리는 그런 끔찍한 일까지 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시대였지만, 그러나 이 시몬이라고 하는 한 노인은 그 어두운 시대에 그가 소망을 버릴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그분이 오심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성경의 중심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방향은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그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므온이 기다리는 위로였습니다. 이것만 이루면 내가 밤에 위로를 받겠다. 뭐 정치, 경제, 뭐 외교, 복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분이 오시면 내 마음에 위로가 있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성전에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그는 성경을 보며 기도하며 성전 안에 머무르면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시므온은 특별히 성전에서 기도하는 생활을 깊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 생전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내가 편안히 침상에서 죽는 걸 원치 않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내가 살아생전에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어느 때부터 그 일을 시작했는지 몰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실 날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다림은 조금도 지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25절에 보면요,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에게 확신을 주신 거예요. 네가 죽기 생전에 반드시 그분이 오실 것이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니 그가 집에서 어떻게 기다립니까? 성전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아이를 낳으면 두 가지가 있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남자들은 전부 할례를 받아요. 그 다음에 난지 40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며, 말하자면 의식을 행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헌화 의식이에요.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의식.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40일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부친인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그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날도 거기에 예수님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마 많은 어떤 어머니가, 어떤 아버지가 자기들의 아이를 안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므온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한 부부가 안고 오는 그 아이가 성인이 된 사람도 아닙니다. 멋지게 생긴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 아이가 바로 자기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시므온이 예수님의 부모를 만납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처럼 일어난 모든 필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뜻을 우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이 노인이 뭘 알겠습니까? 그 아이의 관상을 보고 알겠습니까? 부모의 얼굴을 보고 알겠습니까? 특별히 아이들의 얼굴은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도대체 이 많은 출입하는 사람 가운데 누가 그리스도인가를 어떤 방법으로 알아요? 그냥 지나쳐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가 아이를 안고 옵니다. 너무나 가난하여서 비둘기 한 마리를 보자기에 쌓아가지고 그걸 제물로 드리려고. 최하의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가족들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알 수 있겠죠? 설마 저렇게 가난한 부부가 어떻게 왕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의 부모이겠는가? 그런 선입감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아주 충실했습니다. 주님, 내게 감동하여 주소서,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를 만나게 해 주소서. 그때에 예수님의 부모가 성전에 올라올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큰 감동을 주십니다. 저 아이가 바로 메시아다. 여러분, 이 감격이 상상이 됩니까? 이 기쁨이 상상이 됩니까? 오늘 읽은 29절에서 31절까지는 시므온이 어린 아기 예수를 안고 부르는 찬송의 내용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오니 이는 모든 민족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시므온의 그 찬송을 기이 여기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젊어진 것도 아니고 병 고침받은 것도 아니고 그에게 갑자기 뭐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을 이 시므온은 알았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수를 본 자는 구원을 본 자입니다. 예수님을 품은 자는 구원을 품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뭐냐?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그게 예수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를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시므온은 그 예수를 품에 안고 오 주여 구원이 제게 임하였나이다. 구원이 오늘 제게 임하였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오니 제가 구원을 보고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 믿음이나 신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진정한 구주와 주님으로 왕으로 품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베푸신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을 볼 뿐 아니라 구원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이 충만하여 외칩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29절,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이제 조용히 죽겠습니다. 제가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 세상을 떠나도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저는 떠날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대로 죽어도 좋겠다. 이건 절망이 아닙니다. 큰 만족입니다. 더 바랄 것이 없는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본 사람들은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나는 조금도 미련이 없습니다. 왜? 내게 가장 큰 소원이 바로 주님이었기 때문에. 내가 죽는 이 순간이 이제는 그 주님을 보는 날이기 때문에 저는 편안히 오늘 눈을 감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마지막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가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오늘 이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는 그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뭐예요? 예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변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비로운 신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역사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품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탄 사건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근거는 역사적 사건을 근거로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역사를 기초로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 속에 죄 없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고난과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과 그의 승천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과 그리고 거기로부터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는 신앙 고백. 그 고백의 주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현실이요, 오늘 나와 함께하는 분이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눈 감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품고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품은 자는 주의 구원을 본 자입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무서워 말라. 보라,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가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뭐예요? 물론 여러 가지 기쁜 소식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주님을 기다립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때 구름에 가리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그 눈앞에서 사라질 때, 그때 천사들이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가? 너희가 본 이 예수는 반드시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주께서 주의 영과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강림하리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이 땅의 심판자로 땅 적끝에서 땅 이 끝까지 모든 자를 다 모을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그 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영적인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두 주간도 정치적으로 매우 힘든 소식들을 들으면서 보고 싶지는 않지만 봐야만 되는 그런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일에 일희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내 왕이라는 것과 모든 자의 가슴 속에 그분이 임하여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는 것이지, 정치적인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이 천국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혼란스러운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내가 집을 다 예비하면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성탄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다시 주님을 만나는 성탄의 시간이 되셔서 정말 구원이 내 눈앞에 있나이다라고 그 구원을 확인하는 시간일 뿐 아니라 앞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시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눴던 인사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또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는 갖는 겁니다. 시므온처럼 성령 안에서, 시므온처럼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으면서, 시므온처럼 반드시 내 죽기 생전에 그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리고 날마다 기다림으로 주를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기다림의 절기인 지금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다렸던 시므온처럼 아버지, 특별히 주님과 멀리했고 주님과 관계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저희들,
다시 주님을 만나는 절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그런 복된 절기가 되고, 그런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